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주의 거룩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를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피로 구속한 또 많은 주님의 그 양떼들, 자녀들을 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주의 거룩한 날의 은혜를 또 받고 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을 붙드시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걸 다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 양떼들 그 마음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걸, 영원한 아버지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근본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향해 살아나가면서 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혜 있는 자 되도록, 복 있는 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또 주님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지 않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항상 그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 말세에 바쁘고 정신없는 때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종 함께 하시고 받는 자들 꼭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기쁜 소리로 복음의 소리로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만 아니라 주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총공의 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미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푸른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167장 167장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인내한 주 모시고 서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외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한없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 낯을 베없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베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자비히 날 보시며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베없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집사님 한 장 더 하세요. 우리 시심 찬송, 은혜 찬송, 은혜 요거 띄워보세요, 집사님. 이거네, 이거 은혜. 우리 그동안 몇 번 불렀던 거. 우리 찬송할 때 그 보세요. 저기 우리가 찬송할 때 예배에 설교 때만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순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예배라는 게 이런 처음부터 순서를 잘 밟아서 마음을 뜰 때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아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힘써서 하세요. 저도 여러 번 시험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도
찬송할 때 따라서 숨죽이도 찬송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네 주를 가까이 이러면 네 주를 이래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나중에 똑같이 힘을 써서 네 주를 가까이 이렇게 찬송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죠. 숨어서 내 주를 가까이 이래 하면 그 예배, 그래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라는 건 자기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 그죠? 들여서 해야 힘으로 안 쓰면서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그 안 받으시고 성령이 같이 안 해요. 힘을 써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두 군데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하고 그다음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4장 11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예. 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다음에 354쪽 355쪽이다. 355쪽에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355쪽 히브리서 3장 15절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독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봉독을 했는데 첫 번째 거는 그 직분의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한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 나는 대로 일단은 오늘은 우리 직분 임명을 하는 날이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다 저도 여러분도 잘 모르는 데서 배워가는 거니까 이게 목사 받았다고 목사가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목사의 위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죠? 집사가 됐다고, 자기 집사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집사가 되면 그때부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죠? 또 배워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할 때, 목사님 혹시 집사 얘기한다고 우리 책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알겠죠? 배워서.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직분을 맡은 게 자격에서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준 거지. 자,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 준 거지. 자격이 다 돼서 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한번 띄워주세요. 그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1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한 게 우리가 앞에 보면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직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는 들은 바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화합을 하자. 이제 여기에 두 가지를 다 증거를 못할 거니까 앞에 부분하고 시간이 남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보니까 여기 사도로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근데 이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온전해지는 거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맡은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지 주정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 교회에서는 모든 직책이 봉사하는 직책이지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자, 가정에서 부모가 그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섬기는 직책이에요.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0장에 그 한번 떼어져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장 저기 20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한번 내가 읽어볼 테니까 떼어줘 보세요.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자, 한번 읽어 천천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라는 말은 세례 요한, 요한과 야고보 형제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한하고 야고보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 옛날에 여자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뭘 구하는가 하니까, 여기 바로 이때가 예루살렘성 입성하기 직전이니까 자기를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 가랐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너무 급한 거야.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기 전에 아들을 좌우정석 약속을 받아놔야 되겠는 거야. 그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다음에 21장에 예수님 입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노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지? 여기 잔은 주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시겠다고 하겠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라니까. 그 다음 23절. 그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돼가지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참 오래 많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인다. 그 다음 24절.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같이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서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우리가 알거니와.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26절부터 27절까지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교회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또 우리 자기보다 어린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고 사는 게, 그러니까 제일 믿음이 어리고 어린 사람들이 섬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제일 많이 섬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자지. 그 다음에 또 외워봅시다. 28절 예수님이. 자, 이거 꼭 외워봐야 돼. 이건 꼭 외우세요. 28절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책, 봉사의 직책이지 내 집사야, 내 장로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주장하는 양무리에게 맡겼다 해서 양을 맡겼다 해서 자 그것도 함께 본문을 보고 해야 되겠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자 이건 여러분들 배우는 겁니다. 예? 이거 안 배우면 안 돼. 예. 시작.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권한을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런 위치인데 2절. 너희 중에는 하나님 양무리를 치되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양이에요. 그죠? 양무리를 치다는 거는 키운단 말입니다. 친다는 매를 때린다는 친다는 뜻이 아니라 키운다는 뜻입니다.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양떼를 양육하라. 이게 내 목표자가 되면은 응? 부모가 돼서 자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키워야 안 되겠어요. 그죠? 더러운 일을 이하여 하지 말고 그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다음 3절 하나님이 육의 자식도 하나님 내한테 맡긴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맡겼으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왔어. 하나님이 이게 맡기라고 우리 최영수장을 보내준 것이 여기 막 가라. 이래 맡겨온 자들이 주장하는 너 내 말 잘 들어. 막 내 목사인데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집사인데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약물에 뭐가 되라? 본이 되면서 살아라. 제가 이거 후배들한테 늘 자주 얘기합니다. 이거. 약물에 이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친히 신앙생활에 본을 생활로 보이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설교를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약물의 본이더라. 그러면 목자장에 나와서 목자가 있고 목자상이 목사님 한 분 한 분은 목자야. 그분의 목자의 장이 예수님이 알겠죠? 목자장. 목자의 대장, 머리에 제일 목자의 머리.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목자죠. 우리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야.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럼 여러분들도 집사도 작은 목자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최은수 집사님이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 자, 목자인 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직책이라는 거는 오늘 여기 제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걸 한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각 몸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몸이, 봅시다. 이게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게 한 생명이 되고 움직여서 온전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붙어서 같이 살 때 이 손가락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손가락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을 잘 순종하고 또 같은 각 지체가 서로 도와가지고 내가 살고 또 그죠? 나도 살고 사람도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혼자가 아니죠.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거기 어디죠? 거기 나온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는 각각에서 분수대로 해서 분수. 너가 손가락이면 손가락 정도에서 준 분수대로 일을 하려고 하지. 너가 이 손가락 하나하고 팔하고 다르잖아. 팔 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뜻이라. 각자가 하나님이 집사 정도에서 일을 잘하고 집사가 목사 정도 일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준 분수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한다 하는 거는 내 하나가 하는 자기에 주어진 분수를 잘 파악을 하세요. 교회 안에 조금 복을 받고 나면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알겠죠?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 사람들 보면 꼴불견이 분수 모르니까 꼴불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각각의 그 지체가 분수대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서로
혼자서 신앙생활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궁극은 최종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지만 내가 자라가는 순서에는 꼭 은혜의 기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만물의 은혜가 있어서 다 같이 그래갖고 그 정도 자라온 거지. 뭐 나는 하나님의 직통이 하나님에게 받았지 나는 다른 은혜 기관들 아무 소용이 받은 게 없어. 이것도 진짜 교만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그 과정의 은혜 기관들을 부정해 버린다고 그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울 때는 은혜 기관들 통해서 먼저 키우시고 나중에 이제 신령한 면이 많아지면 직통으로 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직통.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직책은 뭐요? 봉사 직책입니다. 자, 이 직책을 잘 감당하려 할 때 12절의 그 성도를 온전케 하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직책,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거죠. 아무 직책이 일이 없으면 그 배워 나가는 게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는 손가락. 저도 손가락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가 좀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 이게 이래하면. 그러니까 이게 머리 원하는 대로 이 정도 구부리려면 완전히 구부려서 탁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프니까 완전히 어떨 때는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케 또 다리도 좀 잘 빨리 걸어놨는데 빨리 못 걷잖아. 그럼 그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 같이 우리 하나하나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참된, 하나된 주님이 동하면 정하고, 움직이면 동하면 이러고, 주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직책을, 오늘 직책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직책.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과 연결돼가지고, 모두 연결돼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야. 자기 혼자로는 온전히 안 돼. 근데 나는 그 위치를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을 알고 형제를 알면서 하나가 되는 그 깨달음을 갖고 살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잘났는데 이런 사람은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 복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의 온전이라는 뜻은 그래서 주님 한 분이 나의 전부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면서 또 자기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같이 일을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신들에도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대한 하나님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또 같은 형제들 관계를 잘 사랑을 갖고 살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 주의 겉대하고 살 때가 온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 율법 행위를 잘하는 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전 무서운 말이 오늘 이 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다는 성구 있잖아.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굿적에서 종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국노로 세상에 종된 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율법으로 의뢰하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이거는 좀 신앙이 장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좀 뭐냐면, 이제 교회 와서 주일 지키는 행위도 할 줄 알아. 연보도 하는 것도 기도도 할 줄 알아. 이런 외형적인 신앙 행위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하지 않으면 다 율법이야. 알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행위.
그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보면 모든 걸 사람에 보이려고 한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또 23장에도 보면 외식에 대해서 모든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적 신앙 행위를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 팔아먹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율법 안에서 율법을 배워갖고 내가 실행함으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거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가 의로워지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잖아. 그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뭐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게 참 제일 예수님은 본 목적이 완전히 절단 나버리는 거야. 이래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뭐냐면 누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 강의하던데 기독교 교리 발전의 순서다 기독교 역사다 하는데 그럼 저는 그걸 또 총합해서 보면 그 교리의 전체 그래 그 사람하고 내가 그러면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내가 내 후배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 그래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공회. 자, 커녕 예루살렘 공회는 무슨 문제 갖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됐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된다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논쟁에서 갖고 자,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에게 가서 우리가 이거를 확정 짓자해서 가니까 나중에 은혜로만 되지 그 율법의 행위 그게 이제 할례를 율법 행위를 말하거든.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했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어떤 율법적 행위에 의를 하고 도덕적 행위에 의를 해서 구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어릴 때는 몰라요. 어느 정도 자기가 부인되고 변화가 돼야 이게 알아듣는 거지. 이렇게 지금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말해도. 이거는 그 애들이 10살이 돼야 10살에 그 말을 알아듣는 거 있잖아. 그죠? 오늘 이거 말해도 이게, 그렇나 하고 있지. 뭐, 이거 깊이 아는 사람은, 된 대로 듣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은혜, 아까 찬송가 그랬을 때 은혜 찬송을 한 겁니다. 은혜. 모든 게 선택부터 은혜고, 선택받은 나를 오늘 땅에서 구속을 시켜갖고 이렇게 건설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게 기독교의 모든 역사의 논쟁입니다. 논쟁. 그게 귀결입니다. 귀결 나중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기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벌써 신앙이 있는 거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은혜 기간의 은혜를 모르면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원래 신앙의 본질에서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게. 그래서 이 직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직책을 잘 감당을 하는 거는 바로 결과적으로 이런 은혜를 알아갖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형제와 하나 돼가지고 그 은혜니까 받은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을 전해주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없이 내 율법적 행위를 했는데 나 의로운 사람이야. 어렵지? 이거는 원래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죠? 근데 바리새인도 보세요.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자기를 어렵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잖아.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에겐 자랑하는 게 나눠주고 싶어서 하잖아. 나눠주고 싶어 하고, 그치?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를 좋은 걸 나눠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벌써 자랑하려는 게 뭐죠? 자기를 탁 세우려고 자랑하는 게 벌써 이게 은혜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야. 아직까지 껍데기 그 외식, 율법의 행위, 자기 의로운 것밖에 잘 모르는 사람이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직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직책을 감당하려면 좀 힘이 들어요. 알겠죠? 예? 왜?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엄마가 애들 키우면 잠 못 자는 일도 많잖아. 그렇지? 이놈들은 또 그렇게 키워도 은혜도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만 내가 내리사랑이니까 어떻게든지 그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알아서 복 있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그거 할 때 섭섭만 가지면 자식들에게 첫째 섭섭만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주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준다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그게 귀한 줄 알고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육의 자식이나 믿음의 자식들이 이 귀한 줄 알고 참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내가 좋다고 이게 좋은데 이게 좋은 줄 몰라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 마귀를 통해서 미혹조가 쏟고 비틀게 만들고 뭐 이래서 마귀의 역사도 이기고 뭐도 이기고 하면서 그거를 귀하게 받도록 만들어놨지. 저절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김종환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 하는 말이 자기가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 그걸 통해서 낙심만 하고 그래야 돼. 그분 뭐 다 잘했다는 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 전도가 이래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한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야. 전도하다 안 된다. 낙심되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하나의 큰 기적의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예수 믿고 구원 이루려고 어려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남한테 주는 것 내가 받은 것부터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로 내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전하는데 받는 사람도 쉽게 받아질 게 아니야. 이거 특별히 은혜를 있어야 그게 그 깨달음이 가치를 알게 되니까 참 많이 가르쳐야 돼. 안 될 때는 어떡하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그래서 우리 이정숙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냐. 저번에부터도. 이 지체장애 아들이나 정신적 장애 이름부터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뭐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대요. 그럼 가르치면은 남의 가르치는 것, 일반적인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알아듣는 게 벌써 뭐 5배, 10배는 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갖고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순진하니까 그래도 그지? 그대로 살아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을. 근데 보통 사람보다 가르치는 게 5배, 10배는 더 가르치고 더 힘들어야 되는데, 네, 그만큼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교인들이 이래 가르쳐 보면 한 번에 딱 되는 사람도 있고 10번, 100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낙심 안 해야 돼. 왜? 그거 할 때 하나님도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겠나 하고 제가 하다가 짜증나면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몇 번 하면 알아들어도 되는데 100번 해도 못 알아들으면 짜증 안 나겠어? 그거리서 짜증 나겠냐? 그러니까 지체 정신적 장애 아들 가르치는 사람 굉장히 힘든 봉사 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다. 그게. 근데 오래 가르치면 조금씩 돼 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빨리빨리 깨닫지.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저는 그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결과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려면 하나님 하루만 돼도 만들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할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그게 내가 복이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는 거니까 한번 볼까? 그게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3장 9절 띄워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한테 악을 행했다. 또 욕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또 맞받아서 너 그래? 나는 너 1개 때리면 난 2개 때린다. 이정수 그렇게 안 해요? 요즘 그렇게 안 하지. 전에는 했지 그렇게.
한 개 맞으면 나 두 개 때릴 거다 이래 했지 그 전에는. 요즘은 그런 한 개 맞으면 뭐 그래 맞고 하나님 보셨지요 이렇게 하고 살지요, 그죠? 예, 예. 하나님 보셨지요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래. 특히 여러분 집사님들은 또 그래야 됩니다. 저는 더 그래야 되고, 응?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 가면 좋고 안 가면 그 복이 또 누구한테도 와? 자기에게 오는 거야. 응? 물론 그 사람도 가면 복을 받아서 됐고 나도 되겠지만은 안 받아 본인이 안 받으면 더 많은 복이 내게 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보고? 주님 보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님 보고 했으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하면 못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사람 보고 하면 섭섭한 일이 얼마나 많을 줄 몰라. 사실.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하니까 섭섭해. 하나님 나한테 더 갚아주시겠지? 그러니까 사는 거야. 그럼 저 더 갚아주세요. 그래, 믿고 살면은. 알겠죠? 근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섭섭하다고 막 그래 하면 다 같이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복을 유업으로 뭐야? 받게 된다는 거야.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 복, 여기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물질 세상복만 알지. 하나님을 얻는 복이 최고 복이잖아. 근데 우리 두 가지 복을 다 생각하는데 우리 최종은 하나님을 얻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세상 복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얻는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세상 걸 주시는 순서지. 그게 들어갔고 더 좋아서 하나님 복을 못 찾으면 그걸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알겠죠? 보니까. 자, 내가 뭐 하다가 그랬는데, 됐다. 자, 그 다음에 14일,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지금 몇 분 됐어, 씨? 몇 분 됐어? 이거 얼마 안 남았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점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이런 복잡한 간사한 유혹과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알겠죠? 사람 살다가 보면요, 간사한 유혹에 다 빠져버려요, 사람들이. 또 교회 와서도 또 잘못된 교훈, 거기에 휩쓸려서 또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지? 하나님 뭐라고 말해? 이렇게 자꾸 들어야지. 세상이 어떻나? 자꾸 이래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일단은 뭐 세상을 참고는 삼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성경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면서 그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나? 이래 하는 거는 참고는 삼을 수 있지만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거는 이거는 구분하기 힘든 거야. 근데 왜 간사하냐면 자기한테 딱 그 성격하고 그 딱 맞도록 딱 말하면 다 넘어가거든. 그 사람에게 딱 잘 넘어가는 거, 그지? 그러니까 간사한 유혹이지. 그 사람에 맞도록 딱 막 오는 거야.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그지? 이제 그런 유혹들이 와서 흔들고 잘못된 교훈이 요동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분수를 맞춰서 잘 이렇게 성도의 직책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벌써 하나하나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고 간사한 유혹에 잘 안 빠지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는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야. 이 직책을 잘 하려고 하면은. 또 왜 그렇게 해야만 그 맡긴 양떼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까지 자랄지니, 예, 우리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 참된 것, 선한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참된 것이랍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피 흘리셨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나, 그 은혜, 그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돼. 응? 이제 신앙생활은 신앙 양심 갖고 되질 않아요.
어떨 땐 될 때도 있는데 궁극의 최종 어떤 어려울 때는 주님 나 위에 다 버리셨지.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해야 신앙생활이 승리가 되지. 목숨 못 버리겠다. 또 내 재산은 다 못 내놓겠다. 요거 먹어도 적당한 요거 먹어도 많은 요거 못 먹겠다. 이러면 그것도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주님 때문에 자기 탈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과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만 그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된 것을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의 기회까지 잘했지라. 모든 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그에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항상 물어서 살고 그 피동돼 사는 거. 우리 찬송가 153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정함은 나 동하고 주정함은 나 정하네. 이렇게 사는 거.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입을 연락하여 상하바의 각지의 분량도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새로운다. 그러니까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한 주님의 한 사랑 안에서 그지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합해가지고 지체 분량대로 각 지체가 받은 분량의 역사 있잖아요. 각자가 주어진 그 분수대로 그러면서도 그 서로 연락을 해갖고 상합 서로 간에 합쳐서 이렇게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간다. 이래서 우리가 자라나가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면서 내가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이제 직책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보면은 뭐 어디 있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우는 데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무슨 교회 행정을 구제라고 하는데 뭐 이게 잘 안 됐다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한번 떼어 보세요. 6장 1절. 자,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 다음에 12사도가 모든 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제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 행정을 통해서 교회인들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데 힘을 다 빼는 게 마땅치 않다.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데 힘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집사들을 세울 테니까 집사들이 좀 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3절. 형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직책에서 여러분들 집사나 장로는 목사님이 어떻게든 말씀을 증거하고 인간 구원하는데 거기 힘을 다 쓰도록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목사님이 짐을 지우는 지가 뭐 목사님 분권 목사님 권세 중 일부를 분권해 가고 내가 뭐 행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인간 구원하는 일에 전문하도록 그 교회 안에 또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행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집사님들이 같이 해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가 이 뜻입니다. 그 위에 말씀 전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 이거 전무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만 또 다 채워놓고는 그것도 잘해달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든 짐을 다 맡겨놓고 우리 최은수 장님이 하나도 하지 않았고 목사님 다 맡겨놓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배우고 뭐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 다음에 4절,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가 부르니가 쭉 이런 사람 택했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저를 도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저는 말씀과 인간구원은 일에 전념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경쟁적인 일을 같이 도와주는 거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그거 너무 자기가 무슨 목사의 직책에 전도하고 설교하고 어떤 그 위에 뛰어넘으면 월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추천을 했는데 뒤에 사도들이 안수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요번에 선 목사님하고 내가 어떤 교회 때문에 뭐 말하는데도 우리 저기 어디고 우리 지금 수산교회 전도사로 이제 누구를 하나 교육전도
공예전도사는 교육전도사입니다. 교육전도사 세우는데, 그 누구고, 우리 하주의 동생이 되나, 오빠가 되나 모르겠다. 그 나이가. 그 하주영이라고, 우리 저기 선교, 일본, 동생이야. 주의 동생이야. 그거를 교육전도사로 좀 임명한다고 해서 이제 나한테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말하지 말고 서목사님 같이 언론에서 이렇게 하자. 가서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말이 났는데, 그거 제주교에서 교류하고, 제주교 교류하는 거. 그런 인사권은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지, 제주교에서 교류해서 하는 게 아니야. 딱 끊어 말하더라고. 알겠지? 나도, 교회 직책은 목사가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주교에서 은혜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추천을 할 수 있어. 여기 추천했다 했죠. 추천해가지고 안수하는 건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 나와요. 뒤에 보세요. 넘겨봐요. 사도들이 앞에 세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뭐예요? 안수했습니다.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냥 어떤 거, 성경이 어떻게 했나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사님들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목사님 그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민수기 18장 21절. 대보자. 민수기 18장 2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까지 가만히 있어. 24절까지 하는 겁니다. 24절까지 쭉.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예레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23절. 오직 레이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거니는 너희에 대해 대대의 영원한 윤리니라. 그 다음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11조에 대해서 이제 그 외에 다른 데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한 군데 더 띄워보자.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7장, 히브리서 7장 6절. 히브리서 7장 6절. 자,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왜 복을 빌었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교회. 그러면 그거는 그 레인이 하나님의 목상 같은 분들이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원래는 13지파지. 그런데 레인을 딱 빼고 나니까 그 요셉의 아들 둘이 2지파가 돼가지고 12이 되고 레지파는 12지파 안에 빼버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레지파는 별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들의 11조를 레인들에게 주어서 레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안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해서 성막이나 성소를 수정돈 일을 다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11조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레인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종들에게 이래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성경에서 근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일단은 뭐 교회 사정에 다르겠지만은 일단 11조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데 모두 쓰는 거로 다 쓰고, 그래도 남으면은 또 하나님 뜻이시가 다른 복음에 유익되게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거를 막 목사님한테 차려줄 거를 전략을 막 해가지고 그거 모아갖고 교회를 짓는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 안 그래도 이타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개를 봐도 11조를 꼭
그렇게 해갖고 제대로 안 쓰고 하는 교회 치고 잘 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보고 무슨 말 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사람들이 11조를 전략해가지고 뭐 교회도 짓고 뭐도 하자. 내가 어떻게 할 기회 뭐다. 그러면 하지 마라. 하나님 복을 안 준다. 내가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목사님한테 사례는 그 교회 재정대로 하면 되지. 그죠? 교회 재정 주신 대로. 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돼. 과거에 백 목사님은 어떤 시대가 되니까 이제 이래 하더라. 너무 가난한 시대가 넘어가니까. 최저한도 공무원들 주는 사례만큼 줘야 안 되냐. 이게 중간 정도 되니까. 중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누가 어느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서목사님이랑 우리랑 의논을 했어. 그 부수를 받아도 한 달에 300만 원은 사료를 줘야 안 되겠냐. 이래갖고 그게 150만 원밖에 없어. 그래갖고 또 모아갖고 300만 원 주기로 해서 주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 위치에서, 세상적 위치에서 중간 정도. 세상으로 볼 때 그 목사님의 위치가 이 정도니까, 사회에서 중간 정도 주는 것만큼은 주는 게 표준적으로 맞다고 봐요. 알겠죠? 그렇게 주면 돼. 그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 그렇게 정하고 지금 우리 공회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사례가 나오면 뭐 다른 데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도 잘 써야 하나님이 주시지 그냥 아껴서 모아만 놓는다고 연보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들어가는 거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물질을 취하는 것보다도 쓰는 거를 잘 써야 돼요. 알겠죠? 또 건강이 있죠. 건강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좋으면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잘 써야지 그 사람은 더 시간을 줘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취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걸 하나님 앞에 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개인이나 가정에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집사님들이 이걸 알아갖고 같이 합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건 그동안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번에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 돕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특별한 거니까 우리 교회 입장을 하고 다른 교회 보면 안 됩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개척을 이제 우리 정도 수준의 개척을 해가지고 계속되는 있는 사람은 김영채 목사님이 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정주선 목사님 한 개척하고 지금 그대로 했는데 한 20년 됐다, 그지? 20년. 대부분 개척하고 그건 못 있습니다. 다 이동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이런 것도 알긴 알아야 돼. 이 한국 교회가 70% 정도가 자립이 안 돼요. 목사님 사례를 다 못 줘가지고 사례에다가 앞으로 교회 운영비 2가지 풀어서 안 돼갖고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근데 우리 공예교회는 제가 보니까 한 10% 정도만 공에서 지원받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우리 공예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서북교회에서 직접 지원하는 교회들이 내 생각에 한 10개 되니까 한 20% 정도, 그죠? 한 20% 정도는, 내가 서북교회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 제가 관련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렇게 살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고, 어떤 교회는 개척을 해서도 20년 계속 보조받아야 되는 교회도 있어. 어떤 교회는 뭐 한 10년도 받는 교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삼봉교회는 딱 1년 반인가 2년 개척해갖고 1년 반인가 2년만 보조받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봉교회가 개척해서 공예 지원받은 게 제일 짧은 해야. 공예에서 제일 짧게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알겠죠? 예? 예. 짧게 받았어. 도리어, 그다음부터 다른 교회를 우리가 한 2년 후부터는 5만원, 10만원 정도로 보조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저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목사님의 대접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실상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교회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례 같은 거랑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분 됐어요? 50분 이제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11조를 하나님 종들에게 쓸 땐 다 쓰고 또 그 은원에서 많이 남으면 또 다른 데 써도 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세요. 교회를 어떻게 특별히 건축하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잖아.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대로 연보해서 하자 하면 거기에 맞춰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알겠죠? 어떤 사람 연보만 나오면 막 시험에 들고 있는 연보 갖고 하지. 왜? 이러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게 꼭 연보하도록 어떤 일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 이번 기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걸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내가 영육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딱 하면은 그 물질도 하나님이 연보할 돈도 주시고 물질 축복도 더해주시고 믿음도 더해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겁을 제 생각은 저는 그런데 겁을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어떨 때는 제가 뭐 좀 한 1년도 가고 안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다 하고 싶지. 그렇게 해야 그 교인들이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제일 첫 번째가 물질이거든. 그 다음 더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 시간. 이걸 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예! 하고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뜻인데도 나 그 시간 낼 수 없어. 난 돈이 없어서 그럼 계속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시간 또 만들어 주시오. 자기들을. 또 건강도 없는데 하지만 건강도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 건강을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여러분들 사연을 많이 줄라 해도 적게 받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줄라고 하고 서로가 그러게 돼야지. 내가 많이 내놔라.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살아가는 일이 되고 또 여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서 만약에 다른 분이 온다. 회계집사가 되면 특히 회계집사만 아니라 모든 집사님 다 알아야 돼요. 그때는 올 때는 다 우리 청빙 쓸 때 이번에 어떤 기존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없이 그런 수로는 모르니까 사례를 사례까지 딱 계약서에 적습니다. 우리도 공연에 적습니다. 그럼 사례 적게 준다면 올라가겠어요? 안 오지. 거기 맞들어 줘야지 오지. 그지? 그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다 알아서 오셔. 그거는 목사님 본인은 자기 희생하면서 오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해. 집사님들 알겠죠? 예? 하려고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자기가 맞는 목사님 모실 수 있는 거지. 목회자는 무조건 희생하라. 이렇게 남 그게 복을 못 받아요. 알겠죠? 목회자 스스로 오는 거 괜찮아. 알겠지? 그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요. 처음에, 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는 가면 결과적으로 그 목회자가 된 대로 그 교인들이 복을 받아. 그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차지하는 복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 물질복 말하는 건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을 빌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병들 것보다 건강해야 되잖아. 또 내가 건강을 위해서도 조심하고 또 넓게는 공예 또 필요하니까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거고 공예 거고 여러분들의 것이라 이거 조심해서 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리고 왜 제가 이게 말하는 거 사람이랑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일반적인 그 윤리를 가르쳐 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 사이에는 그런 게 없어도 되는 때지만 내가 지나가서 다음 후임이 오면은 그런 오윤리를 해갖고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도 되는 시대야. 내하고 여러분들 사이는요.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오늘은 이 직분인명이니까 직분인명을 먼저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양이 많으니까 다는 못 부르고 저기 인쇄를 갖고 저기 붙여놓고 또 뒤에도 있을 거니까 뭐 갖고 갈 사람 갖고 가고 볼 사람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는 말하고 중요한 거 집사님들하고 뭐 어떤 그 대목된 것만 읽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저 왜 빨리 안 떠? 잘 안 돼요? 인자 좀 가봐. 조금 키워갖고 위에서 쭉 내려오도록. 이거 또 다른 거 좀 키워서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할 수 없나? 너무 글이 작게 보이는데 키워가지고 쭉 올리고 더 폭을 키워서 안 되면 있는 대로 하지. 크기가 안 되면 그대로 하세요. 예? 안 돼요? 이제 됐어. 위에서부터.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더 키워봐요. 예, 됐어. 자, 봅시다. 자, 우리 집사님 남반은 6명. 우리 박주평, 김창수, 정기현, 김시영, 고장수, 최낙선. 그 다음에 존칭은 뺍니다. 집사님 존칭은 빼고 하겠습니다. 여반에 최은순, 양종심, 신하자, 장한미, 이인자, 이정숙, 김영미, 이용료, 이영호, 김은혜, 김소정. 근데 이거 안수 집사는요, 한번 하면은 우리 그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건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집사는 대부분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고 1년마다 임명을 할 때 집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안수 집사가 없어요. 이건 매년 임명해야 돼. 그러니까 임명하기 때문에 여기 빠질 수도 있어. 만약 어떤 사람은 내년에 집사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서리 집사랍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안수 집사는 한번 되면 평생 하는 거고, 서리 집사는 그때 매년마다 안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아직 안수 집사 없습니다. 안수 집사는 거의 장로급으로 봐요. 같은 다른 교단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그 다음에 회계 집사님 김시영, 최낙선, 이인자, 김영미. 그러니까 이런 직책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아시고. 구역장 최은순, 양종심, 김영미, 신하자, 장은미, 이인자. 직원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청년부 부장 고건, 총무 이민영. 여기 뭐 우리 청년부 간사가 있으면 좋은데 간사는 어떤 직책이냐 하면은 그 청년부를 위해서 청년부 아니래도 뭐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게 간사야. 그냥 간사를 붙이면 벼슬이 아니라 그 돈도 시간도 막 내서 일할 사람이 원하는 사람 시켜줄게요. 간사, 청년부 간사. 누가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돼.
그 다음에 중간반 부장 김시영, 남반사 김시영, 여반사 장은미, 2인자 김소정,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의 이영옥이고 총무 이지영, 회계 신하자 그리고 원반사 고건, 송동선, 신하자, 영미, 이영옥, 이지영, 이정숙, 최수연, 김주선, 이민영, 김민경. 이거는 우리 제가 제일 저부터 회개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반사들의 영 충성이 없어요. 한 사람의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은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일만 올리고 반사 난 못하겠다고 사표내는 받아줄 테니까 이제 열심히 한 명 이상 전도해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 사표도 받아줄 거예요, 이제. 그거는 받아줘도 돼. 일단 여기 해놨으니까 자기 기도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조반사 놔두고, 남전도회 회장의 김창수, 회계 천학선, 여전도회 회장의 양종심, 김영미, 찬양부장 장은미, 밑에 쭉 찬송 인도자는 좀 넘어가고, 권찰회는 어떤 교회는 당회라고, 장로가 있는 데는 당회고, 장로가 없는 데는 재직회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서북교에서는 그게 안 하고, 권찰회라고 했어요. 권찰회. 좀 다르지. 구성이 이래 돼가지고, 회장은 항상 담임교육자고, 그러니까 교회에 제일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건축을 한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기는 김영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직분에 대한 성구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주님이 주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감을 가지고 사은의 심정으로 충성하면 큰 복이 있다. 그 다음 2번 집사는 복사를 도와 하나님의 교회 복음사에게 수송되는 봉사의 성직이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으로 성경같이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을 주님의 대속사랑의 감격으로 섬기고 주의 종을 수종들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동료함으로 구원의 상을 함께 받는 복 있는 직분입니다. 3절 3. 하나님의 교회 직분은 약물의 본이 되는 은혜의 직책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써주심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수종되는 직책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광고는 뭐 없겠지? 예,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내가 기도는 했지? 예? 기도 안 했어?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직분 임명을 또 이렇게 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그래서 이 직책을 잘 해가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또 교훈의 풍자에 밀려 요동치도 않고 오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좋은 복 있는 직책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는 저도 되고 또 집사님들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아까 몇 장 찬송했지? 90장 찬송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난 따라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